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아멘. 건강을 잃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적을 또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건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보신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기적을 바라시고요,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신문에 이런 칼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신문의 이 컬럼의 전문은 이러합니다. 농어촌에는 새벽 기도회가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교회들이 많다. 그날 나는 평소처럼 새벽 3시에 나가 교회에 불을 켰다. 그런데 깜짝 놀랐다. 어떤 사람이 강단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모르는 척하고 단에 올라가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왠지 약간의 위협을 느꼈다. 혹시 범죄자는 아닐까? 막상 기도회를 시작하고 그가 얼굴을 드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왜냐하면 그는 아랫마을에 9가지 병이 들어 아랫목에만 누워 지내던 아저씨였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는 행상을 하며 5명의 자녀와 함께 사는 그러한 분이었다. 그날 새벽은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자꾸만 그 아저씨가 불쌍하게 생각돼서였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 그의 손을 덥석 잡고 함께 기도했다. 그의 눈물이 나의 손등에 떨어지는데 사람의 눈물이 그렇게 차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기도 마친 후 그는 돌아갔다. 그런데 그 서너 시간 뒤에 교회 마당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가 나가보니 그 아저씨가 완전히 치유를 받았다고 감격해서 교회에 다시 오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그를 구경하려고 몰려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제가 자살을 하려고 나뭇가지에 밧줄을 묶어놓고 죽으려는 찰나, 그래도 하나님께는 내가 죽는다고 신고라도 하려고 해서 새벽 기도에 나왔다가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더 재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러한 은혜, 기적을 받고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적의 체험과 예수를 믿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님을 그때 깨달았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는가?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글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런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경험하기가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칼럼의 글처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또 우리가 정말 체험하지도 못한 그 예수님, 내가 만나보고 손잡아보고 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요,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는 가장 큰 기적을 누린 사람입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이니 이것이 기적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천년만년 못 삽니다. 천년만년 살기는 어렵지만,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 영원한 기적을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베데스다라는 못가에서, 연못가에서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연못은 인공적으로 만든 일종의 저수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이 못이죠. 이 베데스다는 물이 솟아나는 그런 샘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빗물들을 받아서 저장해 놓은 그런 형태이고요. 그리고 성전에 그 물을 공급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 그런 연못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형태는 남아 있고요. 그 형태의 모습은 바로 이러합니다.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수지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빗물만 고여 있을 뿐 원래 용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의 모습은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한 영화 속의 장면을 담아둔 것인데 아마도 당시에는 이런 모습의 저수지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환자라도 치유하는 그런 기적을 만드는 그런 연못이다라는 전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지금도 이런 연못이 있으면, 이런 물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데요.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던 중동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이 전설을 믿고 그곳으로 모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넘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연못의 물이요, 동할, 움직일 징조가 보이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주변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을 것입니다.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를 둘러매고 달리고요, 연고가 없는 환자들은 서로 의지하고 쩔뚝거리며 내려가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들은 허공에 손을 내저으며 아마 정신없이 그 연못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곳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고자 경쟁하는 생존 경쟁의 현장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사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 바로 그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적으로 병들기도 하고요, 정신은 건강하지만 육체가 병들어 있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면 다 멋지고 다 아름다운 사람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바로 각자의 아픔, 각자의 상처, 각자의 고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 지수는 다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개인 소득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그전보다 풍요롭지 못합니다. 늘 초조하고 걱정하고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라는 말입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판 베데스다 아니겠습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자비와 은혜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자비와 은혜 밖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삶과도 비슷합니다. 어디엔가 가면, 무엇인가를 가지면,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서도 문제가 있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막연한 희망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일터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평안하십니까? 지금 우리는요, 베데스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쉬워서 38년이지 38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요, 불가능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병상에서 입원해서 누워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 몸이 아파서 딱 일주일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난 병이다 보니까 이틀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는 밥 알아서 먹고 때 되니까 간식 주고요. 또 자고 싶을 땐 자고요. 텔레비전 보고 싶을 땐 리모컨만 누르면 텔레비전 나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딱 3일 지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이 그냥 침대에 누워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병상의 일주일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38년이라뇨.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는 절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요, 절망 중에 절망의 말입니다. 나 스스로 어떤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누군가 나를 들어서 넣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견뎌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절망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겠지, 누군가 해주겠지. 절망 속에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질문이 정말 바보 같은 질문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제가 병자입니다. 나 38년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왜 있었겠습니까? 그저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38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질문은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만성적인 병자로 살아온 사람들도 예전에는 낫고자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실패하고 기대하고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무너지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반복이 38년 동안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요, 정말 네가 삶의 변화를 또 삶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곳, 그곳은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적은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 또 운명이라고 하는 것, 이거 참으로 안 좋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상에 매여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도 실제로 그 환자들 가운데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누구든지 건강해지길 바라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요, 나아져봤자 더 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고 동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해지고 익숙해졌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화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변화를 원했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변화를 원할 때 어떤 것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으면,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38년 동안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요, 사지 멀쩡한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노숙자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나라가 주는 지원금으로 사는 것이 편하다고 하겠습니까? 불편하고 부족한 것도 하루 이틀 익숙해지다 보면요, 그게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오늘 하루하루만 그냥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진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진정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과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변화는 원하는데요, 저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이게 38년 된 질병보다 더 큰 문제인 우리의 마음의 문제,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아멘. 꽁꽁 얼어있거나 닫혀있거나 익숙함으로 인해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삶에 결코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수없이 좌절합니다. 때로는 실패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이나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이고 또 원망하며 다친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났던 그날의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납시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그리고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 자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38년 동안 깔아뭉갰던 자리입니다. 한마디로요, 원망과 탄식, 실패와 분노, 이러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걷어내지 않으면요, 그는 족쇄에서 풀려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그런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자리,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리,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가 변화가 없이 살게 만들었던 그 운명의 자리를 깔고 살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렇기 때문에 요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내 운명,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인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 기적을 만드는 희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저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원망과 불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에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인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며 이 모든 것이 종결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편의점에 갔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나. 근데 보니까 저쪽 구석에서 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뭐 하나 봤더니 로또 복권을 칠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여기에 신경을 쓰고 여기에 내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한번 맡겨보는 건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병자 역시 스스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실패, 절망을 경험한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신 겁니다. 일어나 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타난 기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곧이라는 말은요, 지난 38년의 삶과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지난 38년 동안 힘겹고 어려웠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곧 다리에 힘이 생겨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이 밀려오면 단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베데스다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잘 들으세요. 은혜는요,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절망했고 실패 속에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셨다면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총을 붙잡아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룰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를 회복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기적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고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두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 스스로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딱지를 붙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에 대해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기적이라는 것은요, 그저 먼 성경의 이야기이며 또 다른 교회, 그리고 다른 가정의 다른 일터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38년 된 병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지난 과거의 일 그저 묻어두십시오.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38년의 삶 다 묻어두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그동안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의 성전 다시금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변화시키시며 그 크신 하나님의 기적을 마음껏 체험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